산다. 75. 봄나라 18번째 책.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싸우지 않고 산다. 싸우지 않고 살자. 싸우지 않고 죽으면 어떠니? 죽는 것도 좋다. 사는 것도 좋다. 지금 시각이 7시 32분? 8시 한 40분까지. 점시간 한 10분 정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듯이 사정없이 달려볼까? 그래, 사정없이 달려보자. 오늘은 다음에 또 뭐가 있지? 오늘은 그것은 뭐 볼 것도 없지. 볼 것도 없는 것을 보겠다고. 안다는 것은 뭐냐? 봄 75, 누진통에서 본 숨쉬기와 정중동의 이치. 책을 읽으면서 그 PDF 파일을 크게 모니터로 띄웠기 때문에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발음하고 귀로 들을 때 혼자서 기획하고 연주하고 감상하는 봄나라 책 18번째 책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봄 75 누진통에서 본 숨쉬기와 정중동의 이치. 누진통이 되면 애구가 버리는 숨 뱉고 싶어하는 쾌락의 욕구로 쉽게 자제할 수 있지만 누진통을 얻지 못하면 숨 들이킨 다음 하단전을 고정시켜 숨 죽여범하기가 가파른 언덕을 넘는 것처럼 힘든 과정입니다. 쾌락은 들이킨 숨을 내뱉아 방출하는 데 쏘는다. 이러한 유혹에 끄달리지 않아야 과감하게 하단전을 고정하여 숨 죽여범이 쉽사리 이루어질 때 누진통을 얻어 뜨거운 혈액을 수족의 말단 끝까지 순환시켜 피 끓는 청춘으로 회춘이 되어야 극락을 누리게 되어 두 번 다시 쾌락을 추구하는 몰입현상에 빠져들지 않아서 궁극적으로 노름에 빠져서 지산탕진을 하거나 마약에 중독되어 파멸과 자멸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늘이 놓은 구도이니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이며 정신개복의 길인 돌아봄의 길로 나아가 정신이 하단전에 든 다음 차가운 기운을 머리로 올리고 뜨거운 기운을 수족으로 내리는 운기조식으로 누진통을 얻어 회춘을 하여 몸에서 극락을 누려보아야 사람이 나아갈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인 도를 득도하여 쾌락이나 사치와 허영으로부터 해탈하게 됩니다. 생명이란 무슨 뜻인가요? 생명이란 하늘이 사람에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면 이튿날 저절로 잠에서 깨어나기 마련으로 한번 잠들었다가 이튿날 깨어나지 않겠다고 작정해도 저절로 눈이 떠지고 깨어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늘이 사람에게 살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명으로 살아야 하지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바, 바르게 산다는 말은 마음의 귀신성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는 자기라는 그림자인 귀신 에고를 숨기려고 끝없이 블랙홀 속으로 도피하고 몰입하는 생활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자기의 몸을 되찾는 삶의 길로 가야 하고 에고라는 귀신을 자기로 여기고 사는 귀신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음이 몸돌아보며 생활로 전환하여 삶으로써 잃어버리고 살던 몸을 되찾는 바른 길을 선택하여 살아야 하고 먹고 살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몸의 동물성으로부터 벗어나 만물의 영장다운 바른 길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의 동작 관찰과 심폐의 파장과 파동을 주시하고 음미하여 빛의 입자적인 면과 빛의 파장적인 면을 감지하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로서 사랑의 인간, 자비의 인간, 어진 인간이 되어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아 하늘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여 우주의 섭리를 이루어 천명에 순종하여 생명의 꽃, 무궁화 꽃을 피운 사람다운 사람, 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자존심이 없는 사람,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 득도한 사람,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 생명을 실현한 사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임에 아무리 생전에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라도 자살을 한 사람이라면 생명을 지키지 않고 거스른 사람이니 그분은 결코 추모와 공경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란 하늘이 인간에게 내린 준엄한 명령이므로 반드시 순천하여 사람을 완성하기 위한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봄 77 신출귀몰로 민중혁명을 완성합시다. 귀신이란 마음만 있고 몸은 없는 존재를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란 영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드라큘라나 뱀파이어 등을 귀신이라고 여길 뿐 자기 자신이 정작 귀신인 줄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라고 하는 마음의 고가 몰입을 통하여 블랙홀에 숨어 몸이 주는 아픔이나 마음이 주는 고통으로부터 피하여 자기 지내기를 즐겨하는 바람에 몸을 상실하여 몸이 없는 귀신이 되어 귀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신의 신세인 줄 알았다면 잃어버린 자기의 몸을 찾는 생활로 즉각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귀신을 정신으로 바꾸려 하면 마음이 늘 몸돌아봄하며 사는 수행생활을 하여야 몸과 마음의 분열 상태를 몸과 마음이 하나인 합일 상태로 돌림으로써 잃어버린 몸을 되찾아 유한한 육체 가운데 무한 호공이 있으며 무한 광명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영체가 들어있고 또한 무한한 영체 가운데 유한한 육체가 들어있음을 보므로 영육이 쌍전하고 영육이 일체에 이어서 하나 은하임을 깨닫기에 이릅니다. 귀신은 가르치지 않아도 쾌락을 추구하고 사치와 허영을 추구하는 성품이 있으므로 하늘이 인간에게 잘 살아서
심신일여가 되고 영육일체가 되어 누진통으로 머리를 서늘하게 하고 수족을 뜨겁게 하여 수승화강이 이루어져 해춘이 되면 머리에서는 천당을 보고 몸에서는 극락을 누려 귀신으로 잘못 살지 않고 바르게 살아 정신을 개벽하여 사랑의 인간, 자비의 인간, 어지린의 인간으로 머릿속에 무궁화꽃을 피우고 무궁화꽃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여받은 생명을 살려 만수무강합시다. 남의 총에 맞아 죽거나 자기가 자기를 죽여 자살한 사람은 생전에 그 어떤 공덕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늘이 명하는 생명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순천자가 아니고 역천자의 힘을 알아서 그렇게 죽은 사람을 추모하거나 공경하는 나머지 친박이니 친론이 작당하여 보수와 진보로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하는 행태는 귀신이 든 사람이고 귀신에 빠진 사람들임을 알아서 친박이니 친노에 빠진 자기를 구하여 어느 편에도 외속되지 않아서 먹고 사는 문제와 군의주의의 청산이 각각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하나가 된 깨어난 의식으로 거듭남이야말로 귀신에서 벗어나 정신이 개벽된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 광화문 집회의 진정한 의미가 있으며 한마디로 하면 신출금열로 정신이 들면 귀신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신출기물이라는 말에 대한 올바른 해석. 신출기물이란 말을 고사성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귀신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다. 행동이 신속하고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으며 어학사전을 보면 귀신처럼 자유자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숨기도 한다는 뜻으로 날쌔게 나타났다 숨었다 하는 모양을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이 실존적이 아니어서 걷어잡기가 어려운 과대망상적인 호황하고 관념적인 것이므로 이치가 있는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늘이 사람에게 살라는 명령을 받들어 생명을 지키는 이 땅에서 바른 길과 잘못된 길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써 본성, 천성, 본질, 영성에 입각하여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인 정신이라는 말과 본성, 천성, 본질, 영성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에고에 입각하여 잘못 살아간다는 뜻으로 귀신이라는 말을 쓰면 정과 사를 명확하게 갈라지게 해줌으로써 누구나 이해하고 가닥을 잡아 실천하기에 아주 적절한 말이므로 기왕에 사용하던 뜻을 접어놓고 한자의 하나하나의 본뜻을 살려 새로운 해석으로 새롭게 개념 정리하여 정도와 사도가 되는 행위의 주체로서 정신과 귀신을 뜻하는 신과 귀라는 두 가지 단어로 만들어진 사자성어인 신출귀몰이라는 기존에 있던 말을 응용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하늘이 내린 생명을 받들어 바르게 살기 위한 정도와 사도를 판가름한 시금석으로 사용하고자 하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출귀몰이라는 말을 직역을 해보면
정신이 살아나니 귀신이 물러간다는 뜻이고, 성수라면 정신을 차려 정신이 들면 애고라는 귀신이 자취를 감추니 텅 빈 가운데 환하게 비추는 진화인 정신에 의지하여 정도인 인생길을 걸으니 우주의 섭리에 따라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룩하여 마음은 천당을 수용하고 몸은 극락을 누리니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을 거두게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봄 79 밖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마당에 안으로 우리가 이룩해야 할 사항. 2016년 12월 9일 이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촛불을 든 민중의 봉기로 무혈혁명에 성공한 사례가 일찍 없었으니 이날이야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의식의 혁명을 단행하여 영적으로 거듭나 세계 인민들의 정신개혁을 이끌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밖으로 미신에 빠져 있고 권위주의자이면서 불통의 이미지를 지닌 대통령을 탄핵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권위주의적인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고집불통의 우둔한 애고라는 대통령을 돌아봄이라는 정신의 빛으로 비추어 탄핵하여 사도로 사는 귀신성을 하야시키고 하늘이 부여한 삶의 명령을 진화인 정신으로 정도로 살아 흥하게 되고 애고로 귀신으로 사도로 살면 망하게 되는 바 귀신성은 쾌락이나 사치나 허영으로 치달아가서 끝내 노름이나 마약에 손대어 해가망신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진화인 정신으로 살면 호흡자재, 마음자재, 몸자재가 되어 정중동하는 우주의 이치를 깨달아 두뇌안을 돌아봄으로 명암일색으로 무한공간인 천당을 보고 몸돌아봄으로 온냉일체가 되면 뜨거운 가운데 서늘하여 시원함을 느껴 극락을 누리니 하늘이 명한 생명을 정도로 받들어 나가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고 사람으로 완성하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정신이 개벽된 후천의 지상낙원인 인존의 시대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후천세계가 대한민국에서 열리기 시작하였으니 우리들의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민중혁명이 완성되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어서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아서 보수와 진보 둘이 하나가 된 깨어난 의식의 소유자로 정신혁명이 이루어지며 우리 국민이 영적으로 거듭나면 드디어 지구상의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이니 우리들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애고라는 귀신성을 탄핵하고 하야시켜서 진화인 정신을 대통령으로 등극시키는 일이 시급하니 마음으로 몸돌아봄하면서 사는 일상생활에 전력하여 정신이 들어 귀신을 사라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봄 80 숨죽여 봄에 자유자재가 되면 몸자재, 마음자재가 저절로 되어집니다. 자유자재에는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가 있는 바 사람의 삶은 숨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전부인즉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숨 쉬는 일이고, 숨 쉬는 일의 핵심은 숨을 쉬지 않고 가만히 있어 보는 숨 죽여봄인 바, 숨 죽여봄 하고 있으면 저절로 하단전이 둥긋 솟으면서 콧구멍이 열리면 공기를 힘차게 흡입하여 뱃속으로 들이키면 하단전 흡으로 다량의 산소를 숨 들이켜 봄이 되어지고, 숨을 들이켜 하단전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툭 힘을 부려 하단전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콧구멍이 닫혀지고 폐가 닫혀져 심장의 열기가 일부러 빠져나가지 않는 누진통이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숨 죽여봄으로 전환하면 활기 넘친 심장은 강력한 박동으로 수족의 말단까지 피를 순환시켜 온몸이 뜨거워지면 회춘이 이루어지면서 숨 죽여봄, 숨 들이켜봄, 숨 죽여봄, 숨 들이켜봄이 저절로 무한 반복이 되니 이른바 호흡의 자유자재로서 하늘이 주는 생명의 엔진이 제대로 걸린 것입니다. 호흡자재가 되어야 몸자재가 저절로 되어서 몸을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 몸의 동정, 고스톱과 운행의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마음자재 역시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서 마음자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걸리고 막히고 제동이 걸려 자유자재가 되지 않는 까닭은 애고가 추구하는 쾌락, 욕구나 쾌락의 발로가 어떤 생각보다 우선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외구를 돌아봄으로 외구를 탄핵하고 하야시켜 텅 빈 무심이 보존되어야 고수톱과 동정의 자유자재가 가능합니다. 본 80일 숨을 쉰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숨을 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숨을 쉰다는 말은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뱉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쉰다는 말을 휴식 또는 안식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푹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숨도 쉬고 생각도 쉬고 말도 쉬고 행동도 쉴 때가 진정 쉴 때가 아닐까요? 온전하게 쉬려면 먼저 숨이 쉬어야 잇따라 생각도 쉬고 말도 쉬고 행동도 쉬워질 것이니 그런 의미에서 숨을 쉰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이야말로 우리들 삶의 깊은 의미를 관조하고 깨달은 데서 표현된 것이니 진정 후천 인류의 정신개혁을 이끌 선도다 노릇을 할 운명을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다고 감지됩니다. 그러므로 숨을 쉰다는 말의 뜻은 숨을 죽여봄으로 전체적인 휴식과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말의 진정한 뜻은 몸이 쉬는 휴식과 마음이 쉬는 안식을 취하기 위한 근본 핵심을 지칭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량 분별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감각으로 직관지에서 나온 말이므로 생각으로 따져서는 그 본래의 의미를 포착하기 어려우니 즉각 감각으로 포착하여 숨을 쉰다는 말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단박도에 들려면 숨을 쉬어봄 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육체적으로 휴식을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안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봄 82 숨죽여봄 이후 진화 대통령을 등극시키기까지의 이정표. 이제 밖으로의 개혁인 정치 사회적인 개혁이 광화문에서의 촛불집회로 200만 명의 군중이 6차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친 결과로 2016년 12월 9일 금요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이제 헌재에서 판결만 기다리고 있으며 탄핵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퇴진하고 2개월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새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차제에 우리 범나라 제2차 트래킹이 나아갈 이정표를 한 단계 한 단계 열거하여 10명의 법님이 이정표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전원이 목표 달성을 이루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헌신의 힘을 기울여 정신이라고 하는 내면의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지도록 하면 순차적으로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저 촛불집회에 해당하는 것은 돌아봄 수행으로 정신의 빛으로 나라고 하는 그림자 애고를 비추어 어두운 그림자를 탄핵하여 어두움이 깃들여 있는 골통 속을 밝히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국회에서의 탄핵의 의결은 정신이 하단전에 들어 하단전흡을 한 다음 숨을 내뿜지 않고 숨을 죽여보면서 불편해하다가 편안하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경지에 해당하며 헌재에서의 판결은 숨 죽여봄이 괴로움이 아니고 안식임을 깨달아서 해광반조하는 순간마다 숨 죽여봄의 상태가 정착되고 진득한 경지를 말하는 바 이번 12월 18일 일부터 태국 방콕에서의 일주일 합숙훈련을 통하여 항상 숨 죽이고 안락하게 사는 법을 터득한 연우가 12월 26일 월 귀국하는 비행기의 탑승 시점이 되도록 시한을 정하는 바입니다. 비단 이번 합숙훈련에 참석하는 7분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미국에서, 전주에서, 청도에서, 춘양, 강릉, 뉴질랜드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다른 법님들도 일정에 맞추어 보조를 맞추어 함께 트레킹에 참여하시기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소아의 대통령이 물러간 자리에 대야의 대통령, 정신의 대통령을 등극시키는 일입니다. 숨 죽여봄이 편안하게 느껴지면 헌재에서 탄핵이 확정적으로 판결이나 새 대통령이 등극하는 이치와 같이 예고인 가아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진화인 대통령을 등극시켜야 하고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가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 통일의 구도가 열릴 것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정신이 항상 하단전에 머물게 하여 운기조시하고 누진통하여 머리는 텅 빈 가운데 고요하고 맑고 밝고 서늘하며 명암일색인 무변호공을 보아 천당을 견성하고 몸은 수족의 말단이 설설 끓어 회춘이 되어 뜨거운 가운데 시원함을 누리니 극락을 수용하고 호흡자재, 몸자재, 마음자재를 성취하니 우주의 자동화 시스템이 영체인 정신이나 육체인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우주의 섭리의 완성요 인간의 완성이며 지상낙원의 건설을 이루가게 되니 만만세이고 만수무강이요 자유평화 행복이 있는 인생입니다. 금년 3월 알파고의 내한 바둑 시합으로부터 시동이 걸린 광명의 하늘이 주도하는 광화문 촛불집회로부터 발단된 후천의 정신개혁이라는 박근혜 게이트로 촉발된 민중운동이 결실되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는 봄나라가 주도하는 정신개혁운동이 형이상학의 책, 낭독문화가 요원의 불길처럼 새로운 정신문화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대비하여 우리는 내실을 다져 정신이 개백된 가이드로 거듭나야 할 것이니 준비에 만전을 기합시다.
83. 에고는 유체이탈을 일삼는 귀신성이다. 나는 누구인가 자문자답하면 전해보니 생각위주의 생각의 모두이며 가아인 에고를 나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에고는 텅 비고 고요한 무한호공 가운데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은 명암일색 그 빛으로 가득 찬 진화이며 정신의 광명인 본질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가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안으로 에고인 가를 자기로 간주하고 밖으로 외부의 사물을 보는 자 주관이 되면 보이는 자는 객관이 되어 나와 남 주와 객이라는 안과 밖이라는 분열이 생기게 되면서 나 자신마저도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몸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유체이탈. Out of body experience로서 흔히 유체이탈화법이라는 에고의 교활성으로 나타납니다. 자기와 관련된 비리를 이야기할 때 책임은 지지 않고 자기는 빠진 가운데 남의 말하듯이 하는 화법입니다. 에고는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선입관, 고정관념이 꽉 들어차 있으므로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고집불통이 작용하므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묻기에 사인이 무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유치의 이탈화법을 지적하는 당사자는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울까요? 지금은 남의 흉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에고는 본래 남의 흉만 볼 줄 알고 자기 흉은 볼 줄 모르는 것이니 자기야말로 착하고 바른 사람이며 허물이 일체 없다는 터무니없는 꿈에서 깨어나도록 해야 할 일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에고는 몸을 떠나 몸이 없는 귀신성님으로 쾌락을 찾아 서성대면서 몰입으로 블랙홀 속으로 숨어들어 외롭고 심심함으로부터 근심걱정, 불안, 공포로부터 몸이 쑤시고 아픔으로부터 도피행각을 벌이는 죄수와 같으니 자수하여 광명 찾아야 합니다. 자수하는 방법은 정신의 빛으로 나라고 하는 에고를 돌이켜 비추는 돌아봄의 생활을 하면 그림자는 빛으로 말미암아 즉각 사라지고 하늘의 광명이 충만하게 되니 천성, 본성, 진화, 정신이 두뇌 안에 들어 정신을 차려 심장을 거쳐 하단전에 안착하면 하단전에 힘을 툭 뿌려 호흡을 쉬게 함으로써 휴식과 안락의 문을 열어 두뇌에서는 생각을 내지 않아서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입은 침묵을 지켜 언쟁하는 일이 없어지고 몸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은 고백하여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에고의 꿈을 꾸는 덜되고 못된 놈을만 천하에 고백하여야 발심이 되어 무명이라는 꿈에서 진정 깨어나 도망자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84 숨죽여봄이 끝이면서 시작입니다. 숨죽여봄 하면 생각도 그치고 말도 그치고 행동도 그치니 온통 고요할 정에 드니 몸에 있어서는 휴식이요 마음에 있어서는 안식을 누립니다. 본성 천성 본질로 돌아가 삼라만상이 생기기 이전에 시간이 없는 무한 공간으로 돌아갑니고 사람에게 임재해 있는 정신을 차림이고 정신이 듭이고 다시금 시간이 있는 현상계 물질계로 오되
운바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오니 열애이며 달리 말하면 정신이 계백된 참사람 진인이라. 고요할 정에서 저절로 움직일 동이 되어지니 죽을 사에서 날생으로 쌍으로 돌고 도니 무한 공간에 무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천지지간에 최령한 만물의 영장인 사람다운 사람의 출현이라. 선천 5만 년 동안 물질을 계획하느라고 전해보니 생각 위주로 살던 생각의 모두로 인하여 별되고 못된 인간이 영육이 일체가 되어 하나이로 인간완성이며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짐이라. 후천 5만 년이 도래하여 물질이 계획되니 운해보니 감각 위주로 살아가는 감각 모드로 바뀌어 정신의 계획이 시작됨이니 시간이 없는 무 가운데 시간이 있는 유이니 둘사와 날생이 둘이 아니어서 아니불 둘이 이니 불이법이라. 남녀 음양이 둘이 아니며 노소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빈부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신분에 차등을 두지 않아 만민이 평등하여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지상낙원이 건립되며 선악 미추와 십이장단이 둘이 아닌 이치에 통달하여 각자의 개성이 원망부족하여 개성을 존중하여 억압하지 않는 인존의 시대를 열어 자유평화 행복이 넘친 태평성대를 이루갈 것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경제 문제는 인공지능인 로봇가 인간의 노동을 대행하면 물질인 로봇에게는 인건비가 들지 않으므로 정부는 로봇가 벌어들인 돈을 전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 모든 인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는 복지국가가 탄생할 것이니 하늘이 인간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사람들은 본질인 행위상학을 공부하여 해춘이 되어 무병장수하게 되니 지옥에서 살던 인간의 삶이 천당극락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 드디어 우주의 섭리가 완성될 것이니 인간은 만사 형통할 대운을 맞이할 것이니 오로지 하늘과 조상님들의 가호와 음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행위생각의 책을 숨을 죽이고 큰 소리로 낭독하여 일백독을 원만 성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일백독을 성취하라고 하네. 이건 세뇌 작업이지. 일백독을 하라는 거는 세뇌. 의식화. 본 85. 분노에서 유발된 나의 언행이 초래하는 결과는 나에게 후폭풍으로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분노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시키기 위한 조짐으로 부동하고 불변화했던 에너지의 균형과 조화인 안정이 깨어져 무너지고 와해되는 현상이므로 돌아봄으로 분노를 비추어 외부로 떨어져 나가는 마해작용을 중지시킬 수 있어야 밖으로 분노를 방출하려는 욕구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방출하려는 욕구를 사전에 소멸시키지 못하면 사정없이 밖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회오리에 휩싸이게 되어 에너지의 방출에 의한 에너지의 소실이 생기면 나갔던 분노의 태풍은 방향을 돌려 자기를 향하여 들이닥치고 몰아침으로써 심신에 걸친 막대한 피해와 손상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아 알고 있어야 함부로 분노를 방출하는 것을 조심하고 삼가하여 사전에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생각의 모두에서 파생된 에너지가 외부로 분출하는 원심력이므로 밖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안으로 향하는 힘, 돌아봄의 힘인 구심력을 발동시켜야 합니다. 구심력이 약하여 원심력이 쉽사리 제어되지 않는다면 숨죽여봄을 하면 구심력이 순간적으로 강해짐으로 분노, 우 에너지를 비추어 소멸시키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니 항상 숨죽여봄의 상태에서는 밖으로 성질을 내고
분노를 표출시키는 일이 저절로 제어될 수 있으므로 숨죽여봄이야말로 시작인 동시에 종말이니 지금 여기 순간 찰나가 영원이니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만사형통하니 굳이 스스로 후스럽대거나 소리를 내어 안정을 무너뜨려서 후 폭풍을 맞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 자기를 곡해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이 나를 깨우쳐 주려는 하늘이 보낸 사자라고 여기면서 분노를 바라는 대신 감사의 념을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명심하여 도전하고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 누가 나를 건드려도 팩하고 토라지지 않고 끄덕하지 않아 굳세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니 명심불망하여 되어질 때까지 노력을 경주해 봅시다. 본 86 숨죽여보면서 안락해지기만 하면 자유자재가 되어 도를 통하게 됩니다. 숨을 들이키기 전에 숨죽여봄이 있었고 숨죽여봄이 지속되는 동안 생각도 그치고 말도 그치고 행동도 그치니 숨죽여봄이야말로 고요할정으로 들어가는 입구이며 또한 정가운데 저절로 움직일 동하여 정중동하는 우주의 운행법칙을 깨닫는 시초이자 종말인 셈입니다. 숨죽여봄은 모든 것이 멈추고 중지되어 살아 생전에 죽어보니 삶과 죽음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삶과 죽음이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 삶이 삶 가운데 죽음이 하나로 더불어 있음을 깨달아 죽음은 삶의 끄트머리에 존재하는 무섭고 두렵고 싫은 미지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부터 노연하니 살만합니다. 죽여봄을 통해 나는 이미 죽어서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죽여봄은 일체의 행위가 멈추어지고 중지된 순간이니 죽음의 상태라면 움직이고 동하는 삶이란 것도 자세히 관찰해보면 숨이 멈추어진 정이라야 생각이 가능하고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정 가운데 동함으로 정중동이며 동중정인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봄 할 때 보는 자와 보이는 자 사이가 벌어져 있으면 분열된 증거이고 간격이 없으면 하빌인 바 분열에서는 숨죽여봄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하빌이라야 숨죽여봄이 안락하게 느껴집니다. 분열이란 양자 간의 거리가 존재함이고 하빌이란 양자 간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음이라 돌아봄할 때 돌아봄이 끊어져 놓치는 경지는 분열의 상태이고 돌아봄할 때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놓치지 않아 쭉 연결되는 경지라야 하빌의 상태인 것입니다. 안락하여야 친근하여 돌아봄할 때마다 보고 느끼게 되니 늘 봄이란 늘 숨죽여 봄으로 평상심을 봄이요 무심을 봄이니 정신의 광명이 골통 속에 자리함을 늘 돌아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봄이 끊어지지 않고 놓치는 일이 없어지면 저절로 숨죽어 있는 상태와 마주쳐 숨죽여봄 한법으로 무심, 평상심, 정신을 늘 보는 가운데 변성, 양성, 솔성이 이루어지니 드디어 대도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87 숨죽여봄에서는 주객 일체이다. 숨죽여봄에서는 들이마시지도 않고 내쉬지도 않는 상태인지라. 안과 밖이 없으므로 아닌 나와 바뀐 남이 없는 상태이므로 대립갈등 투쟁이 일어날 수 없으므로 오해나 분노나 증오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벌을 받는 천벌을 받을 일이 절대로 없는 이치가 있는 것이니. 평소에 숨죽이고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고 즐길 줄 안다면 누진통으로 수족이 설설 끓어 뜨거우면서 서늘함을 느끼게 됨으로써 몸은 극락을 누리게 되고 머리 안의 공간 역시 울타리가 없으므로 무한 공간에 광명이 가득한 천당을 보고 누리니 안과 밖이 없어 탁 트였으므로 천당 극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 88 심신으로 분열된 나인가 심신이 합일된 나인가 간음의 보기. 나의 육체가 목을 경계선으로 목 위의 부분을 머리 또는 마음심이라고 보면 목 아랫 부분을 몸신이라고 봄으로써 하나인 육체가 둘인 심신으로 분열됨이니 분열의 상태에서는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심과 신 사이의 간격이 느껴지고 보이는 나가 보이는 나, 마음이 몸 돌아봄이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게 길들여져 간격이 느껴지지 않으면 분열이 치유되어 합일의 상태로 복구되는 것입니다. 분열의 원인은 마음이 몸의 아픔을 모면하고자 오락이나 쾌락을 찾아 허구의 공간인 블랙홀로 도피아에 몰입함이 그 원인이고 마음이 과거라고 하는 기억이나 마음이 미래라고 하는 추리 속으로 허구의 공간으로 몰입하고자 몸으로부터 이탈함이 그 원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몸을 이탈함에서 비롯된 나 자신의 분열이 치유되어 나 자신의 합일이 이루어지면 나와 남과의 주객의 분리관계에서 야기된 상대성의 관계가 주객일체라고 하는 절대성의 관계로 변화하여 대립갈등 투쟁이라는 무심의 체제인 생각의 모두가 예고가 없는 무심의 체제인 감각의 모두가 되어 부는 나가 없어짐에 보이는 남도 없어져 내 안에 남을 포용하니 하나의 공간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로 공존하게 되어 텅 빈 내 안에 너가 들어오므로 너에 대한 나의 배려와 이해가 깊어짐에 유심본유로 상대하던 나와 남과의 상대적인 관계는 무아본유, 무심본유가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던 상대가 끊어짐에 절대가 되어져 대립갈등이 사라지니 나와의 싸움이 그치고 남과의 싸움마저 그치니 자유평화의 행복이 보장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정신이 계획된 후천 세상이 각자의 합일로부터 열리니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로다. 본 89 견성, 양성, 솔성, 주도란 견성이란 150억 년 전 우주가 빅뱅으로 창조되기 전에 우주의 본질인 태초의 하늘을 자기의 골통 속에서 무변호공에 가득 찬 무량 광명을 육안으로 천지만물을 바라봄하는 동시에
영안으로 우주의 본질을 돌아보면 저절로 이루어짐이니 무변호공은 진공이니 나라고 하는 에고가 텅 비어있으므로 무아이어서 선입관, 고정관념이 하나도 없으니 영체로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면서 광대무량한 사람이므로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눈을 뜨나감나 늘 보며 자기 안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들어오니 사람인 나가 우주의 주인임을 여실히 보니 인간개발 자아완성이여 우주의 섭리를 완성하여 우주농사의 시종자가 됨미로다. 우주의 운행 법칙은 정중동이므로 동용하기 이전에 가만히 있어봄으로 숨죽여봄으로 충분히 쉬어줌으로 휴식을 취하노라면 저절로 움직일 기운이 양성되는 도리를 알아서 실행할 줄 알게 되고 나아가서 숨죽이고 있으면 저절로 운기 조식으로 수승화강이 되고 누진통이 이루어지며 무병장수하니 호흡의 자유자재가 되어지고 머리에서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게 되니 마음 자재가 되어지고 몸을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으려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 몸 자재가 이루어지니 호흡과 몸과 마음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며 자유자재하게 되니 솔성지도가 이루어짐이로다. 봄 90 나에게 있어서 통일이란 무엇인가? 나란 심신일여이며 영육일체인바. 마음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마음과 몸이 분열 분단되어 양자 간의 거리감이 존재하게 되면 소통이 불가하니 불통이라고 할 것이니 머리와 몸 양자를 이어주는 부분을 목이라고 부르지만 마음이 몸이라는 집을 떠나 몰입으로 도피 행각 중이니 마음, 몸, 봄 하지 못하여 오고 가지 못하니 상하의 몸이 목에서 분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신의 분단을 어떻게 하여야 통일시킬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입으로 마음, 몸, 봄으로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고 알아차림으로써 내가 분단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여야 밖으로 한눈을 팔고 있는 마음을 돌이켜 안으로 자기의 몸의 동정을 비추어 잠시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길들여 밖으로 바라보는 힘보다 안으로 돌아보는 힘이 강해지도록 힘을 길러 밖으로 향하는 힘을 제어하여 안으로 향하여 비추도록 되어야 내면에 나의 분단이 종식되어 합일이 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밖으로 보면 한반도야말로 지구상에 남과 북으로 갈리어 남아있는 유일한 분단국을 통일시켜야 인류 전체의 자유평화 행복에 기여할 사명과 책무가 있으니
밖으로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분열된 우리들 각자의 몸과 마음부터 하나로 합일시키고 통일시키지 않으면 남북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이치를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은 명암, 음양이 둘로 된 전해분유 생각의 모두이며 유심체제로서 이원성인지라 마음 본의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며 몸은 변양 또는 발글명 하나로 된 운이분이 감각의 모두이며 무심체제로서 이원성인지라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몸 본유라야 통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봄 90일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통한 자유민주주의의 확립의 길 인간개발이란 몸의 동물성과 마음의 규준성으로 심신이 분열된 덜되고 못된 사람으로 하여금 몸, 봄으로 마음이 몸돌아봄 하는 수행생활로 진입하여 심신의 합일이 이루어지며 전해부는 생각 위주로 사는 생각의 이원성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개인이 상대적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하면서 살던 상극의 삶이 운해분이 감각 위주로 사는 감각의 이론성 무심일심으로 바뀌면 광명이 바탕인 가운데 안으로 구심력으로 적용하는 음인 감각이 암흑이 바탕인 가운데 밖으로 원심력으로 적용하는 양인 생각에게 승리를 거두었으나 감각이 생각을 억압하지 않고 음덕을 발휘하여 용처에 따라 죽었던 생각을 다시 살렸음으로써 감각과 생각의 상극의 관계가 감각과 생각의 상생의 관계로 진화발전하면 인간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각으로 부착한 삶의 진실을 남들과 나누고 이해시키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생각에서 비롯된 어느 문자를 구사하여야 상극의 삶에서 상생의 삶으로 전환이 가능한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아 완성의 문제입니다. 출생 후 100일까지 지속되었던 천성, 본성이 나라고 하는 선입관, 고정관념 및 텅 빈 공간에 가득 차 에고가 형성되매 보는 나와 보이는 나, 심과 신, 마인드와 보디로 분열되어 자기와 자기가 서로 싸우는 상대적인 관계가 되어짐에 따라 심지어 부모와 나, 형제자매와 나, 부부끼리 나와 내 자식끼리도 서로 싸우는 동물의 수준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생각의 모두이고 물성의 본유이고 유심의 패턴이므로
나와 남과의 관계가 상대적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이라는 굴레를 모면하지 못하다가 마음과 몸, 생각과 감각, 유심과 무심 둘이 하나로 합일이 되면 자기의 고통 속에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다 들어와 포용이 되어 내 안의 천지를 포용하여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기에 이름에 물성유주로 살던 삶이 영성유주로 살게 되어 자기가 영적으로 광대무량하여 유대한 존재이며 모든 인간이 유대한 존재이며 존엄한 존재임을 깨달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사실을 깨우쳐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 관찰지, 성소, 작지를 갖추어 권위주의가 사라져 여한 가운데도 갑질하지 않는 인품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하고 행하는 주인인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어 지상낙원을 이 땅에 건설하여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자유평화, 행복의 삶으로 바뀌어져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견성을 통한 본질의 성품은 무한대로 크고 둥근 가운데 텅 비어 고요하고 맑고 밝음으로 날마다 자기의 내면인 머릿속 공간을 들여다보아 자기의 성품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아서 자기의 천성, 본성을 지키며 살아야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자격과 자질을 갖추어 자유평화 행복이 충만한 지상낙원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으로 이루어지는 네 가지 큰 지혜, 첫째로 대원경제인 바,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테두리가 없는 어두운 하늘인 블랙홀의 구조와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암흑의 하늘의 구조와 이치에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좌뇌에서는 마치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거리는 별무리처럼 생각이라는 별이 명멸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입력시키거나 출력시키는 사고작용으로 선천의 물질을 개벽시키는 역할을 주도하는 생각을 유주로 하는 좌뇌와 청정한 블랙홀에서 호련히 광명이 현발한 화이트홀의 구조와 성품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의 우뇌에서는 마치 태양이 빛나는 밝은 대낮에 두두물물 형형색색이 완연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광명의 속성인 감각으로 빛의 입자 파동을 감지하는 감각작용으로 후천의 정신을 개벽시키는 역할을 전담하는 감각을 유주로 하는 우뇌로 분열되어 있는 바 분열된 좌우뇌를 하나로 합일시키기 위해서는 우뇌의 감각의 빛으로 자네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끊임없이 비추어 내령을 관통하여 좌우뇌가 하나가 되면 우뇌의 밝은 빛과 자네의 어두운 그림자가 합하여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새벽빛이나 황혼빛이나 달빛이나 백야현상처럼 어두운 밤도 아니고 밝은 낮도 아닌
명암일색의 빛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을 감으나 뜨나 안으로 시선을 돌이켜보면 영성의 빛, 정신의 빛이 항상 거기에 있으니 광대무량한 무변호공에 가득 찬 무량광이 빛나 조성된 대원경으로 이 대원경의 빛이 바로 우주를 창조한 본태양의 빛이며 우리 인간에 임재한 정신의 빛이니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창조하고 운행하는 우주의 본질이며 바탕이며 근본이니 만물의 영장이며 우주의 주인이지 진인 첫 번째가는 대지혜입니다. 둘째로 평등성지인 바 상대적으로 보면 평등과 차별이 두 가지로 분열되어 버리므로 절대적으로 보아야 주객이나 피차로 나누어지지 않으니 하나가 되려면 보는 나가 없이 너를 보면 너도 따로 없으니 나와 너가 하나의 공간에 공존하듯이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음을 깨달으면 남녀노소 유무식이나 인종을 초월하여 70억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육체는 다르지만 영체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르지 않고 동일하여 위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대원경지에서 깨달았으므로 두 번째로 영체로 보아 만인이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평등성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묘 관찰지인 바 좌뇌와 우뇌가 상통하여 합일이 되고 몸과 마음의 분열이 합일이 되면 애고가 사라져 애고가 텅 빈 순수의식 무와 대화가 되어 나와 나의 안과 나의 밖이라는 구별 구획이 없어 밖을 바라봄하면서 동시에 안을 돌아봄하여 밖이라는 현상계와 안이라는 본질계를 묘하게 더불어 관찰하는 안목이 생기니 이를 일컬어 묘 관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에 전개되고 있는 풍경이자 물질인 현상계는 시시각각 동하고 변하지만 안에 존재하는 무변호공과 무량광으로 된 본질계는 부동하고 불변하니 안과 밖, 현상과 본질, 동과 부동, 변과 불변 두 가지 그림이 하나의 그림이 되어 어울려 조화롭고 아름다우니 묘하게 관찰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소작지인 바 등산을 가서 저 앞에 있는 갈림길에서 골짜기로 가는 길로 갈 것인가 능선으로 가는 길로 갈 것인가를 미리 마음으로 결정하자니 마음은 생각이라는 이원성인지를 아늑하고 고요한 골짜기 길로 가려고 하면 탁 트인 길인 능선길로 가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일어나 서로 경합을 벌이는 바람에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게 되는 고통을 겪게 되는지라. 선택권을 똑똑한 마음에게 맡기지 말고 갈림길에 당도하여 바보 같은 몸에게 다리에게 맡기기로 작정하고 아무 일 없이 무작정 걸어가면 사전에 고민에 빠지지 않고 일을 당하여 임박하여 저절로 다리가 내딛는 길로 아무런 아쉬움이나 갈등이 없이 태연자약하게 즉시적으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일컬어 성소작지라고 합니다. 마음은 지금여기 이 순간에서 즉각 결단하는 능력이 없으며 몸은 지금여기에 항상 실존하므로 사전에 마음으로 미리 결정하느라고 골치를 썩이지 말고 일에 임박하여 일에 당하여 몸에게 맡기면 번개처럼 즉시에 저절로 해결하는 성소작지의 능력을 그리고 쓸 줄 아는 지혜가 성소작지인 것입니다. 오늘의 그 봄나라 책은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18번째 봄나라 책 18번째 책 18번째 책을 5번째
읽어가고 있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 75에서 오늘은 92까지 낭독으로 책을 읽었다. 75에서 92까지다. 72에서 92까지 낭독을 마쳐